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예배를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실 때 우리가 보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다시 한번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을 이끌어주시는 그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루스드라에서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을 주목하여 보았습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한 사람, 그를 보았습니다. 그가 안타깝고 불쌍해서 그를 주목한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서 다른 사람들에게서는 보이지 않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의 몸은 불능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힘차게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가 말씀 듣는 태도를 본 것입니다. 그 말씀 듣는 그 태도, 그 속에 우리 주님을 향한 갈망함이 나타나 있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나타나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의 입으로 증거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 줄 더 듣기 위해서 걸어갈 수 있나요? 모든 사람들이 다 서 있고 그렇게 모여 있는 가운데에서 그는 자기의 두 팔로 그 땅바닥에 먼지를 다 뒤집어 쓰고 그 오물을 헤쳐가면서 자신의 생명이자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인생의 어둠과 장애와 환란이 그를 뒤덮고 있었지만 그 복음을 기뻐하는 그 마음이 그 장애를 뚫고 그 어둠을 뚫고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았을 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에게 다리를 주시잖아요.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인생의 건강과 우리 인생의 행복 그 자체가 아닙니다. 왜 우리가 행복한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행복 자체, 건강 자체가 아니란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건강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는 것,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고로 누군가의 실수로 못 걷게 된 것이 아니라 나면서부터예요. 나면서 못 걷게 되었다.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에요.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하셨다 얘기 들으면 하나님이 무지막지한 어떤 분으로 생각이 되는 것이에요. 그럼 속으로 나는 그런 식으로 믿지 않아서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선물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난 저 사람처럼 안 믿어서 참 다행이다. 몰라서 그래요. 내 두 눈 가지고, 두 팔 가지고, 두 다리 가지고 성한 몸으로 지옥 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무엇을 주려 하시는가?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나면서부터, 시작부터 못 걷게 하신 것입니다. 욥이 처음에 1장 1절에 그가 의롭다, 정직하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악에서 떠난 자가 이 같은 사람이 없도다 그랬어요. 의로운 자 욥에게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데도 빼앗아 가셨습니다. 아니요, 의롭기 때문에 빼앗아 가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믿음을 완성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회개를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시 돌려주시죠. 어떻게 돌려주셨나요? 욥에게 이 모든 소유를 갑절로 주시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하나님이 또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욥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율법을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비난과 정죄와 판단을 가지고 욥에게 찾아왔던 그 세 친구들,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도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일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계획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이 사람을 고쳐주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가 치유됐다,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11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르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그랬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그랬어요. 이 놀라운 치유 사건을 많은 사람들이 목도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이와 같은 일을 경험했죠.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가 뛰어서서 그랬어요. 사도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며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보고 그가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고 놀라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일어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왔도다 하고서 소스라치게 놀라는 그런 사람들의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기적이 나타났는데 그 기적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일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적은 있지만 말씀이 없을 때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길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가를 볼 수 있는 것이 기적이 나타났죠. 그런데 그들이 원래 가졌던 신념이 있었는데 그것이 헬라 문화권 아래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신화입니다. 모든 신들과 그들이 섬기는 모든 신들과 사람들의 아버지인 이 제우스, 가장 높은 신이죠. 그리고 그의 아들 헤르메스, 이 두 신들이 전에 땅에 내려왔었다고 하는 이 허탄한 이 전설과 같은 신화를 그들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기적을 만났습니다. 이 기적을 만나니까요, 그 전에 희미하게 믿고 있었던 그들의 허탄한 신화가 더 믿을 만한 것으로 공고해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의도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 놀란 나머지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방언으로 그렇게 신들의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소리를 질렀어요. 이들이 바나바는 제우스요,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그렇게 말한 것만이 아니라 어떤 행동을 보였죠? 13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그랬습니다. 온 시내가 소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화 속에 그 이야기가 일전에 제우스하고 헤르메스가 내려왔을 때 그 신들을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멸망과 심판이 그 땅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 이제는 그와 같이 그들 생각에 어리석은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서 신들이 다시 오셨다, 이 말이 온 동네에 퍼지는 순간에 제사장이 나와서 그 제사를 위해서 소와 화환들을 준비하고 재빨리 사람들이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 행렬을 만들고 진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사도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그랬어요. 지금 이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참 동안 몰랐다는 것입니다. 왜 몰랐을까요? 그들의 방언을 그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고백했는지, 지금 무슨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어떠한 모양의 소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이 두 사도가 듣고 그랬죠. 이제 헬라 말로 그 사태가 무엇인지를 듣게 된 것입니다. 이제 알게 된 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놀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원래 그 속에 품고 있었던 그 신화,
그들의 그 잘못된 신념, 그것들이 더욱 일어나게 되어서 이 두 사도를 신으로 여기고 예배하기 위한 제사가 지금 준비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듣고 이 얘기. 그러니까 이 두 사도가 둘이 서로 약속이 난 듯이 옷을 찢고 그 행렬로 뛰어 들어가서 그들의 행위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그들이 너무나도 놀라서 옷을 찢으면서 그 제사를 준비하는 무리들 속에 뛰어들어가서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합니까? 그랬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 하는 말이 자신들의 진정한 정체성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경배를 받을 만한, 예배를 받을 만한 그런 신들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두 사도를 높여주는 것이 기쁜 일이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들은 이 일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막은 것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를 증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이 말씀을 전했는데 결과가 정반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그들이 높임을 받는 것이 전혀 기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비통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슬픔을 느낄 때 그들이 옷을 찢습니다. 그저 감정적으로 슬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을 때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옷을 찢고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을 찢고 그들이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줄 알았는데 그들의 말로 듣고 보니 그들이 이 사도들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그들이 차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 사도들이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두려워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은 일 가운데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 순간에 나는 지금도 훌륭하게 하나님의 일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그 즈음에 결과는 그 정반대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지도 못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그러한 일이 되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고 경계하고 또
더 조심하고 또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줄 알고 있었는데 결과가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려지도록 되지 않는 그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때 묵인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를 우리가 발견하고 또 지적하고 또 경책하고 또 회개를 촉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사람들이 잘 모르면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어떤 때에는 능력도 행하게 하시고 어떤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회개의 역사를 허락하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그것이 그 사람이 한 일로 오해하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알지만 높임을 받는 그 순간을 은근히 즐거워하면서 묵인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를 섬긴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 옷을 찢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알게 하지 아니하면 나도 죽는 것이고 사람들도 다 죽이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고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참여한다 해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옷을 찢을 필요가 있고 오늘도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제사를 준비했을까요? 아주 신속하게, 황급하게, 일사불란하게 제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감추지 아니하면 복음이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성스럽게 이 제사를 준비했다고 해서 이 사도들에게 호의를 갖고 존경을 가지고 아니 신으로 그들을 높이는 아주 좋은 마음이 아주 긍정적인 태도가 그들에게 있다고 해서 이것을 절대 묵인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들이 많은 순간에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박해를 받는 것도 큰 문제지만 박해보다 더 큰 시험은 그들이 하나님처럼 영광을 받는 일입니다. 아무리 정성스럽게 제사를 준비하고 호의를 가지고 다가온다 해도 이 사도들처럼 이러한 헛된 일을 버리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정성을 가지고 나오면 그것을 물리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성이 곧 위협이 되고 공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은근슬쩍 그냥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정성은 그들을 죽게 만드는 정성입니다. 그래서 헛된 일을 버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 루스드라에 살고 있었던 헬라 문화권 아래에 있었던 이 사람들은 율법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소위 이 복음을 받을 때 굳이 따지자면 생짜배기들이에요. 이 헛된 일을 버리고 했을 때 만약에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교회 생활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라면 이 생짜배기들하고는 그래도 나는 좀 다르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죠. 디모데전서 4장 7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하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기서 너 누굽니까?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목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생짜배기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아주 연륜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목사가 될 만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에 빠지고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복음에 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내가 안다고 해서, 아니 내가 가르친다고 해서 내가 안전한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자신을 돌아보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잘못된 복음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 앞에서 연단과 회개와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그랬어요. 여러분, 목사인데도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거꾸로 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이 아닌 것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먼저 너 디모데가 잘못된 복음에 빠지지 말고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 단어가 현재형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돌아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고치고 버릴 만한 것들을 찾아내서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하고 훈련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또 부인하고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고 어제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었지만 오늘도 십자가를 의지하여 연단과 훈련과 회개와 하나님을 찾는 그 기도가 오늘도 살아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더욱 날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오지 않고서 우리가 기쁨과 만족을 누리려고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왜 천지와 바다와 만물을 지으셨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사용하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경이롭게 여기며 그것으로 만족을 누리라고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과 성품과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호의이자 선물로서 첫 창조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천지와 바다와 만물을 보면서 그것을 놀라 경이로워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전혀 다른 고백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이 모든 사랑으로 다 담을 수 없는, 모든 하늘로도 다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깊은 바다보다 더 깊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다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긍휼과 자비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와 소통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그 하나님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이 땅을 주시고 세상을 주시고 만물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말씀을 알아먹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이 말씀의 은혜와 그 길이와 너비와 깊이와 높이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먼저 보여지게 하시고 만져지게 하시는 그 땅에 있는 것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자비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허물지 아니하셨는가. 그 사랑이 16절에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랬어요. 이 모든 이방 사람들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했습니까?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주로 유대인을 향해서 주어졌던 율법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항상 하나님을 거스르고 그들이 떡을 먹듯이 우상을 숭배하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했지만 더욱더 하나님을 모르고 그 어둡고 폐역한 길을 생명의 길로 걸어갔었던 그런 인생들이었지만 방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옛날 개역 성경을 보면 묵인하셨으나 그랬어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할 그 백성들을 허물치 아니하시고 심판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도 약속을 하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그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그날의 첫 번째 떠오른 말씀이 바로 그 요엘서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임재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까지 성령이 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율법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주신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마지막 때가 오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생명의 법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떠나 교만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항상 불순종하고 무지함 가운데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들을 참으시고 그들이 받아야 할 모든 심판과 저주를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다시 말해 우리에게는 그 심판을 붙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장 놀라운 선물인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우리를 벼르신 것이 아니라 얼마나 큰 사랑으로 좋은 것을 주셨는가. 17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우상을 섬겨왔던 이 사람들을 벼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베풀어 주셨는가.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에게만 비를 내리시고 햇볕을 내려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 돌려야 할 것을 그 더러운 우상으로 바꾸었던 이들에게도 하나님은 비를 내려주시고 이들에게도 풍성한 수확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가뭄을 주시거나 우상을 숭배한다고 가난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이들에게도 음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형통을 주시고 만족함을 그 마음에 부어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신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몹쓸 짓을 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어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고 마치 우리의 종이 되신 양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던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우리에게 양식이 끊기지 않도록 우리의 삶이 위험하지 않도록 우리의 길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제까지 우리가 잘한 것과 잘 못한 것을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좋은 것을 주신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제까지 우리가 받았던 것들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생활과 인생과 운명을 붙드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제까지 비를 내려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은혜의 비를 내려주길 원하시고 선인과 악인에게도 햇볕을 비추어 주신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빛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영광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길 원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떠나 있던 그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제까지 한 번도 굶지 않고 살았던 것처럼 이제는 생명이 떡이 되시고 하늘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배부르며 영생을 누리며 만족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참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십니까? 누가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시고 누가 우리에게 결실을 주시고 누가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누가 우리에게 자식을 주셨고 누가 우리에게 봄철의 햇살과 여름의 바람과 가을의 수확과 겨울의 안식을 주셨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악할 때에도 그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약할 때에도 그의 아들의 성령을 주신 일이 있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께서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아는 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어찌 다시 등지고 주님을 멀리 떠나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도무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해서도 일반 은총만이 아니라 특별 은총인 이 성경의 말씀과 복음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의 힘이 한 방울도 남지 않을 정도로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진실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복음 장로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